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목사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향해 온전한 신앙을 가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명령을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디모데의 바른 삶과 사역 권면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과 그에 반하는 경건의 모습을 설명한 바울은 디모데의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자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디모데의 영적 지위에 영예로움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과 대조하며 결코 그들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교만과 멸망의 모습들은 피하고 그의 반대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의 신앙적인 덕목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것을, 경건은 그 일을 유지하는 태도와 방법을, 믿음과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음에 근거한 덕목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불행과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온유는 인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내가 모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요소는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힘써 지켜야 될 덕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6가지 신앙의 덕목을 언급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소극적으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쟁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가정을 위해 디모데가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영생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추구하고 때로는 투쟁과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말한 명령의 중요성을 부연합니다. 바울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말하므로 이 명령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즉 어떤 잘못이나 실패 없이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할 엄숙한 명령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가장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오늘도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부한자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극적인 차원의 명령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은 자랑하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에 유혹되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7절 하반절은 적극적인 차원으로 교훈하기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관심은 물질에 대한 소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과 나무를 베푸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야말로 장래 진짜 좋은 것과 참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의 힘을 거절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부자들 향해 가르침을 따로 할애하여 돈을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닌 주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쌓아둔 재물이나 명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돈이라는 내가 만든 신, 가짜 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당부와 축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난무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디모데전서를 통해 가르친 건전한 교리와 교훈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며 바른 목회를 해나가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하나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거짓 지식을 내세우다가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편지의 시작과 끝을 거짓 교훈과 거룩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하므로 그만큼 에베소의 상황이 어렵고 디모데의 목회 사역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디모데를 지키고 거짓 교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생명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